본문은 출애굽기 35장에서부터 진행되었던 이 성막을 완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2달에 걸쳐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죠. 약 이곳에서 1년 동안 머물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1절까지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담아내고 있는데요. 성막은 약 8개월 동안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글로 보았던 것처럼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직접 손으로 만들어가며 구현해가는 그것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무척이나 고되고 힘든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1장에서 보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정교한 일을 하게 하고 연구하게 하여서 이 무척이나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완성하게 하셨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요, 성막 건축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뤘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42절을 보면요,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라고 얘기하죠. 그뿐만 아니라 43절 마지막에도요,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3절 앞절을 보면요,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요, 모세도요, 이 성막을 제작하는 모든 구체적인 과정에 다 일일이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제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부살렐이나 오홀립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이 성막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성막을 세운 것이고요, 그들 모두를 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또 세워져 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권한과 책임은 한 사람에게 있지 않고요, 모두에게 균형 있게 나누어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몇 사람의 특별한 재능이나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특정한 역할을 맡아서 진행하는 그 지체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요, 가족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교회는 한 몸 된 지체로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32절을 보면요, 성막 곧 회막이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막을 호칭할 때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의미를 말할 때 성막이라 그러고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만난다는 의미로 사용할 때는 회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성막 곧 회막이라는 말을 함께 썼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막 건축이요, 하나님을 위한 작업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작업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는요, 그들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몇몇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함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백성을 부르신다라고, 그렇게 그 백성들을 만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을요, 만들었는데 완전히 세운 모습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조립식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요, 이제 33절 하반절부터 계속적으로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그 기구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보지 않아도 괜찮죠?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앞에 설교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35절은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물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36절의 상부터 시작해서 38절의 그 향까지는요. 지성소 앞에 있는 그 성소에 관련 그 안에 들어가는 물건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9절과 40절은요, 성소 밖 뜰에 있는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40절은 이제 그 성막을 싸고 있는 그 기둥들, 거기에 세마포를 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41절은 끝으로 제사장 예복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만들어서 지금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모세가요, 43절을 보면요.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걸 세 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요, 복을 빌어서 준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모세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막이 완성되어집니다. 저희들이 이 성막을 완성한 시점에서요, 한 가지 앞의 내용을 보면서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25장에서 31장까지 성막에 관한 명령을 주셨죠.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32장에서 34장까지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새롭게 맺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찬양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4장으로 출애굽기가 끝나지 아니하고 39장까지 다시 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는요, 이 파피루스라고 그러죠. 이 종이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모세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다는 것은요, 그 출애굽 광야에서 경제적인 면으로, 시간적인 면으로, 육체적인 면으로 모든 것을 보아도요, 굉장히 소모적이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35장 이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했다. 그래서 모세가 기뻤고 그들 향하여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35장부터 39장까지 앞에 있었던 25장의 내용들을요, 똑같이 다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요, 굳이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 목록 하나 다시 기록하고 또 기록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 안에 담겨 있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2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요, 36장에서부터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의 행위라는 겁니다.
성막의 과정에 있어서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이 단어가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39장을 보면요, 1절,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32절, 42절, 43절이에요. 무려 10번이나 강조됩니다. 40장에 가면요, 16절,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이에요. 8번이에요. 무려 똑같은 내용을 18번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완전히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성막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것처럼 성막 안의 모든 기구들을요, 재료들, 심지어 위치들, 색깔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그 성막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물건 중에요,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의 뜻을 따라 만든 것이 아니라요, 그 어느 것 하나,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아주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요,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은요, 우리에게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는요, 우리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여러분 1절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글자가 들어가죠. 뭡니까? 다라는 들어갑니다. 이 다라고 그 번역된 번호는요, 모두, 무엇이든지 빠짐없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2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이라는 단어를 써서 모든 역사를 마침에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 다와요, 42절에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콜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빠짐없이 온전하게 다 행했다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은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모두 지켜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지킬 수 있는 말씀만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다 모두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해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은 하지만요, 삶에서 애를 쓰지만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이요, 애를 쓰면 쓸수록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가정은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요, 말씀대로 내가 지켜 행하고자 할 때요,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한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인생의 마지막 그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니라. 여러분,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한 거라고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그 평생을 생명을 걸고 살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이요,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내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인이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단어를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썼습니다. 내가 지금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온전치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디모데전서 그 다음 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내 온전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죄인임을 절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더욱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내 자신의 연약함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래 참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희가 약하다는 걸 아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만요, 내 자신이 스스로가 힘이 없는 걸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가 말씀 앞에 넘어질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을 버거워하고 힘들어할 걸 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명하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이죠. 분명한 말씀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노아의 시대와 같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저희는 출애굽기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요,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 중에 거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금송아지 사건을 저질렀을 때 마땅히 진멸당해야 될, 멸망당해야 될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돌판을 던져 깨트려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요,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요,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어서 먹먹하고 무너져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게 먼저 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희들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깊이 있게 느껴지는 것이요, 내가 말씀을 다 모두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도요, 말씀을요, 다 지켜 행하고 모두 지켜 순종해야 합니다.